자, 오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마쳐지고 나서 마태복음 이제 8장부터 이야기가 쭉 연결돼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이 참된 권위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마태복음 8장은.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은 이 참된 권위 있는 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 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이 권위 있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12제자에게 위임하시고는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권위를 부여받아 보냄받은 자들에게는 그 권위를 부여해 준 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권위를 부여해 준 분이 누구신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사역의 목적과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내고 권한을 위임해서 보내는 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사역의 목적과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저를 보낸 단체는 GMS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GMS라는 선교 단체인데요. GMS라는 선교 단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권위를 부여한 GMS의 선교 목적에 따라서 GMS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GMS의 그 권한이 박탈되는 거죠. 그 선교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 사역을 했어야 돼요. 이 선교 목적, 이와 같은 이 선교 목적은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5절부터 8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시고 권한을 위임하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이 선교 목적을 딱 못을 박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면서 돼 있죠.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여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교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들로 임명하시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내보내셨던 거예요. 이것이 선교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가면서라고 번역된 포리오마이라는 단어, 가면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유효한 명령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유효한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뒤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그냥 들으면 예수님이 뭐 인종차별 하시나? 유대인들만 이렇게 사역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다른 이방민족들은 다, 사마리아인들은 다 무시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보내시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 12지파의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에스겔서의 약속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이것이 어떤 민족 차별적인 그런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이게 민족 차별적인 발언이라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 있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죠.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추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선교 목적이고 그 다음 예수님의 선교 방식은 천국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거저. 자,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에요. 예수님에게 이제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은 권위 있는 자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권위로 권한을 사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섬김의 권위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섬김의 권위로 권한을 사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같은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마태복음에는 특이하게도 파송을 받아서 그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사용한 결과에 대한 기록.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도 좀 보시고 뭐 이런 선교 보고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선교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 권한을 받고 나갔더니 이런 일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하늘로부터 귀신들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던데요. 막 이런 보고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선교보고 대신 어떤 게 있냐면 마치 주의사항을 공지하듯이 보내시면서 주의사항을 공지하듯이 파송받은 자가, 보냄받은 자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일들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은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고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왜 이 파송을 앞두고 미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주시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그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또 의도를 따라서 맡기신 그 사역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냄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상황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22절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이것이 얼마나 극심한지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나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이 많은 무슬림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인도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제가 케냐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쪽에 이제 케냐 선교센터에 우간다 형제가 여러 명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우간다 내전 당시에 반군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집에 막 쳐들어와서 어렸을 때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를 강간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자식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한테 예수 부인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다가 거부하니까 그대로 마셰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찾아보면 정글도가 있어요. 칼날이 이만한 이렇게 탁탁 정글을 치고 나가는 마셰티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걸로 그냥 그 자식이 보는 눈앞에서 바로 아버지 목을 잘라버렸다는 그 얘기를 간증하면서 그냥 담담하게 막 격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물 한 방울을 툭 흘리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완전히 굳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이게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겪는 일인가 하는 그 기억이 나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과 이렇게 사람이 들으면서 굳어버리는 이런 상황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마치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서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종교적인 이 견해 차이는 한 집안에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평생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머니, 대부분 어머니죠. 그런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본 자녀들은 아마도 정말 종교적인 견해가 다른 것, 관점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집안에 분란과 혼란이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34절과 36절에서 34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사는 사회의 가장 작은 이 최소의 공동체,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이런 방금 말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가정이 최소 단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나 사업장은 어떨까요? 자,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알세불이라는 이 말은 중의적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집 주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바알세불 그러면 집 주인이라는 의미도 갖고 그 다음에는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그렇게 바알세불 들렸다, 바알세불 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지옥의 집 주인이자 파리 새끼들의 대왕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 예수님은 집 주인을 파리들의 대왕이라고 했으니까 그 집 사람들은 당연히 파리떼처럼 여김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건 소위 그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은 경쟁률도 엄청 높고 안정 굉장히 추구하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신앙 때문에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공적인 절차를 걸쳐서 길드라고 불리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안정된 직장을 길드에 가입된 안정된 직장인이 될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의 이 길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정규직인 겁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그들은 유대인들 기술을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날품팔이를 해야만 했고 또 그나마도 일을 하고서도 그 보수를 떼기가 일쑤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오늘날도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돈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불합리와 불공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많은 경우에 뒤처지고 손해를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기본이고 동료들과 직장 상사의 또 혹은 사장님의 눈밖에 나서 똥파리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 이제 뭐 신앙 때문에 욕을 먹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이력서에다가 종교란도 이제 없어지는 추세고요.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기독교라는 것 자체로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내려와 보니까 수도권하고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느슨한가 싶어가지고 적응이 안 됐었는데 지금 저도 좀 느슨해졌지만 수도권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 긴장도가 장난이 아닌데 거기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였냐면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처음 듣는 얘기가 교회 갔다 왔어? 아무개 교회 갔다 왔어? 다 교회 다니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금요일날은 교회가 말아서 해? 이런 말 듣는 게 꼭 그 현장 예배를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제 반응과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 그 가정의 평화에서 얻는 안정감과 그리고 직장에서 얻는 성취감과 그 만족감 그리고 거기서 얻는 정체성은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해주는 근본적인 요소들이죠.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하는 일꾼들은 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 뭐로 합니까? 이런 말들 하면 사실 교회 성도들 뚝뚝 떨어지는 소리고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 다 안 믿을 소리인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주의사항을 주시면서 미리 경고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권위 있는 자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그대로 섬김의 권한을 사용하며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이 대가 지불을 할 마음의 각오를 제자들이 가지도록 만들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앞서서 강조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가 지불의 각오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9절 10절의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도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말씀 오해받는 구절 참 많은데요. 이 구절을 근거로 소위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고 할 수 있죠. 믿음 선교. 이 믿음 선교를 이 구절을 이제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선교 현장에 이 구절을 이제 근거로 아무것도 없이 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주님이 환상 중에 꿈에 가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오는 분들입니다. 자, 한두 분을 본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나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도 꽤 여러분이 제가 꿈꿨습니다. 뭐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고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훈련도 없이 그냥 또 단체도 없이 그냥 막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라고 비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후에 사역도 없이 선교사들 사회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 근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은 같은 얘기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또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없었어요. 라고 답하시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같은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가봐. 그리고 괜찮았어 안 괜찮았어. 이제는 사서 나가. 이제 못 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 자체가 아닌 거예요. 믿음 선교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고대에서 여행자의 지팡이는 당연히 이제 보행을 돕는 그런 도구지만 동시에 강도나 늑대 같은 야수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지팡이예요. 또 신발이라는 것은 신발이 있어야 돌짝밭 같은 곳에서 강도나 아니면 맹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신발이 있어야 가시밭 같은 데서 빨리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신발이 없으면 신발 챙기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도망갈 수도 없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예수님은 돈으로, 힘으로 억눌리는 세상에 맞서서 마치 이리 가운데 무력한 양과 같이 돈이나 힘으로 억누르는 세상에 돈이나 폭력으로, 힘으로 똑같이 맞서기를 포기해라. 이런 대가 지불을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나는 너희를 권위를 주고 권한을 사용하라고 보내는데 세상은 마치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를 힘과 돈으로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너희를 압박할 거야. 그런데 그들이 너를 그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똑같이 폭력으로, 힘으로, 너 돈으로 나를 눌러? 내가 돈으로 갚아줄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힘을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죠. 우리 받은 대로 너무너무 갚아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나아갈 길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노회 참석했을 때 이제 회의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한 테이블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그 테이블에 앉았던 이제 목사님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이제 꽤 오랫동안 못 드렸잖아요. 뭐 드려도 뭐 몇 프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이제 방역 단계가 좀 풀어져서 현장 예배를 하자고 해도 도무지 참석자와 이 헌금이 회복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아직 그런 얘기 할 단계도 안 해서 듣고만 있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막 이렇게 우리는 어떻다, 여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의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기독교 형편이 어느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반사회적인 이단으로 악명이 높은 신천지는 코로나19 초기에 겪은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신천지 무슨 벌레 보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숫자가 이 코로나 기간에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잃어버린 세대로 여겨지는 이 청년들의 숫자가 놀랍습니다. 대략 24만 명에 이르는 공식적인 집계 중에 그들의 숫자, 공식적인 게 24만 명이에요. 그들의 특성상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공식 집계 24만 명 중에서 10대와 30대, 아직 30대도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10대와 30대를 제외한 20대 교인만 9만에서 1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9만에서 10만에 이른다고 해요. 24만 명 중에 9만에서 10만 명이 20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10대하고 30대 빼고.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자, 전 CBS 대기자이자 지금 현 YTN 앵커인 이 변상욱 YTN 앵커에 따르면 신천지의 청년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가족과 기성교회가 주지 못하는 것을 신천지가 주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분석한 것을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보자면 뭐냐면 바로 자기 효능감과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희소성의 모델이에요. 자기 효능감과 희소성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는 저성장 시대의 실패를 겪은 상태에서 자존감이 크게 떨어진 청년들에게 얼마 전에도 어떤 정치인이 50 시절에는 뭐 학교만 마치면 바로 취직이 됐다. 근데 지금은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건 진짜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는 거죠. 그때는 고성장 시대잖아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바로 그냥 막 취직되는, 심지어 중학교 나온 사람도 많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교, 대학원, 심지어 박사, 포닥까지 해도 취직이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30, 40까지 뭐 공부를 해도 이제 이후에 돈 버는 시간은 10년, 20년, 30년 겨우 할까 말까 이잖아요. 그런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저성장 시대에서 실패를 겪은 상태에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엄청나게 교육은 받았는데 칼 데가 없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 이런 청년들에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짝풀이, 이 비유풀이라고 하죠. 비유풀이를 통해서 장밋빛 종말론을 제시하면서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너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종말론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신천지는 늘 종말론 얘기합니다. 어떻게 끝날지, 거기에 어떻게 그 종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너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은 이곳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기 효능감과 함께 강한 소속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신천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깊은 관계를 맺는 이 3개월의 만남이 끝나면 무료 신학교에서 6개월짜리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무려 100개의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게 합니다. 여러분 100개 성경 구절 외우는 분 있나요? 10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막 자유자재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100개를 달달달 외우니까. 신천지 사람 만나서 말도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말빨로는 안 되죠? 왜?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운 다음에 필기 시험까지 봐서 통과해야 자기 사는 곳 근처에 팀에 배정을 받는 입교 과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입교 과정 후에야 비로소 신천지 총본부에 등록이 돼서 교인 카드를 발부받게 되는데, 그 교인 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천지에 속한 모든 건물에 이제 시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강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희소성 모델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아무나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해병의 자부심 아닙니까? 지금도 그냥 만나면 막 몇 끼냐 이러고 막 길거리에서 창피하지도 않은지 막 필승 이러는데, 그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를 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뭐 군대 얘기 아니어도 여러분 스타벅스에 별다방 거기 그 아이템 굿즈 같은 거 준다고 하면은 새벽부터 밤새서 막 줄을 서가지고 그 몇 개 한정 그 굿즈 같은 거 막 받으러 줄 서잖아요. 왜? 특별함,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거, 나만 갖는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걸 희소성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 작동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년들은 이 조직에 대한 충성과 함께 어려울수록 더욱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초기에 그 정도면요, 그 정도 신천지가 당한 것처럼 교회가 당했으면 정말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제가 신천지 분들도 몇몇 연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지장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막 더 단단하게 뭉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충성하고 더 자부심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이거 바로 기존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줄 수 없는 것을 신천지가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쫓는 이단에서 이 제자도를 흉내내고 있는데, 이게 제자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도를 흉내내고 있는데, 정작 교회에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만 넘쳐나는 형국입니다. 교회에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만 넘쳐나요. 아무런 대가지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런 대가지불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한 달에 한두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주시고, 거기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헌금도 조금씩 해주시면 훌륭한 교인이 돼버리는 그런 현실에서 코로나19라는 광풍이 몰아닥치자 한국 교회의 모든 재적수를 합치면 한국의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한국 교회에 넘쳐나는 그 허황된 숫자, 가짜 숫자, 그 허수가 다 그 코로나19의 광풍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막 앉혀놓고 조금 이제 막 이렇게 관계 맺게 하고 한 다음에 헌금 뭐 조금씩 하면 아이고 훌륭하다고, 다 됐다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냥 해온 거예요. 아무런 대가지불 같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턱대고 대가지불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대가지불 해!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어떻게 양이 이리를 이깁니까? 여러분 양한테 아이언맨 수트를 입힌다고 그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어른들은 아이언맨 수트가 또 뭐요 이러실 텐데 근데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양이라도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면 이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기겠네요. 근데 이 말씀은 제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뱀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고 붙들고 또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 비둘기는 항상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혹은 아버지를 따르는 그 아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새인데요. 이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순결하다는 건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렇게 양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이리와 싸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리가 무서워하는 건 양이 아니라 목자고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부터 20절 역시 추수하는 현장에서 어떤 난감하고 곤란한 처지에 처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보장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도움을 보장하고 있죠. 이와 같은 보호와 도우심에 대한 약속 중에 가장 선명한 약속이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에요. 보호와 도우심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약속. 뭐예요?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럼 한 마리는 대략 우리 돈으로 1,700원 정도입니다. 1,700원 정도 하는 보잘것없는 이 참새의 목숨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내신 자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으니 참새보다 더욱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00원 값어치를 가지고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두려워할 거리가 뭐가 있냐. 너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것이다. 이걸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와 또 지원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가 지불을 했을 때 대가 지불을 한 삶에 대한 대가,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는 그 삶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26절은 뭐라고 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시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그래도 선교사님들 오셨다면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하고서 섬기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더러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깊이 믿는 분들은 선교사 뭔가 그럴 거라고 뭔가 좀 우러러보고 그런 느낌이 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은 그 구생기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흙먼지 막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간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혹시 이런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찾아와요. 꼭 선교사뿐만, 그 직업적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냄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알아주나? 누가 알아? 아무도. 심지어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그 사람도 몰라주고 있는데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 새끼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이렇게 사는 게 대가 지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정말 자주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헛산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감추이고 숨은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0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을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를 위해서 정말 사소한 지금 목이 타는데 시원한 냉수 한 잔 드시고 하세요 하는 그 냉수 한 그릇을 내준 것까지 기억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 그 제자를 위해서는 어떤 상을 주실까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 뭘 상상해도 돼요. 어떤 상을 주실지를 생각할 때 보내신 분의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걸음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참으로 가슴 떨리는 일인 겁니다. 참으로 가슴 떨리는 일인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모든 선교사는 이 파송한 단체 혹은 파송한 사람의 그 선교 목적과 방식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동시에 이 파송한 사람이나 파송 단체가 선교사 보호와 후원 그리고 선교사로서 타국에서 평생을 보낸 후에 은퇴했을 때 한국 선교단체는 아직 이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시도하고 있어요. 미국 선교단체는 정말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평생을 보낸 후에 은퇴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명예롭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책임져 줘요. 책임져 주기 때문에 선교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현장에서 오직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노후는 어떻게 되지? 내가 이 힘까지 다 빠져버리고 여기 현지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70, 80, 90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인간이니까 몰려오는데 그래서 내가 노후로 이 센터는 내가 내 명의로 해놔야겠다. 이 땅은 내 명의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역에만. 제가 선교사 시절에 여러분 2015년에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달 들어왔었는데 그때 전부터 잘 알던 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동생은 당시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락을 구하고 이 얘기를 해도 되겠냐. 그리고 이제 정확한 액수까지 이제 얼마나 갖고 있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답게 지금 현재 1등, 2등 코인을 합쳐서 한 1,500개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1등, 2등 코인을 1,500개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동생이 식사하면서 앞으로 현물화폐, 우리가 지금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현금은 다 사라지고 전자화폐와 가상화폐가 사용되게 될 것이며 2015년에 가상화폐는 희소성이 있어서 2032년까지 그 가치가 수십억, 수백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 당시로서는 아프리카에 있다가 잠깐 들어온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진짜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동생과 다시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대화 중에 그 동생이 오래전에 그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그 많던 가상화폐도 다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없다는 거죠. 현재 가치를 대충 아는 제가 제 전화 중에 이랬습니다. 너는 나한테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대체 왜 다 팔았냐 그거를. 그렇게 물어보니까 답이 이랬어요. 여러분 답이 어땠냐면 반만 믿었죠. 형님 제가 반만 믿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이 반만 믿었답니다. 형님 제가 반만 믿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후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대가 지불에 대해 마지막 날에 철저하게 갚아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만 믿고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반만 믿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못하는 거예요. 반만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반이 아니라 전부를 내주신, 반만 죽었다 산 게 아니라 전부를 내주신 예수님은 37절, 38절에서 부모나 자식,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믿고 사랑하는 전부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죠.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반으로 나뉘어서 반은 이 남자, 반은 저 남자, 반은 이 여자, 반은 저 여자가 아니고 전부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39절을 함께 읽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미 증명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파송단체라는 것을 절반이 아니라 전부 믿으시고 안전과 필요와 노후와 영원한 삶까지 그분께 맡긴 채 보내신 목적과 방식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내는 여러분의 한 주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